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47에서 54절까지, 민수기 1장 47절에서 마지막 54절까지. (194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합니다. 시작.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치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궁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이렇게 정해봤어요. 당신은 레위인입니까? 자, 우리 한번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당신은 레위인입니까? 한 번 더 할게요. 시작. 당신은 레위인입니까? 네. 제가 설교를 먼저 하기 전에 사진 두 장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겁니다. 이게 뭘까요? 리바이스 청바지. 저는 청바지가 안 어울려가지고 이런 거 없는데, 청바지 잘 어울리는 분들은 리바이스 많이 입잖아요. 이게 청바지 중에 가장 유명한 상표죠. 상표인 이 리바이스 청바지인데 되게 비싸요. 이게 백화점 가서 사면은 청바지 하나에 막 10만 원, 8만 원, 12만 원 막 이러거든요. 되게 비싸더라고요. 자, 이 리바이스 청바지에는 유래가 있어요. 뭐냐면 미국 그 금광, 그 금을 캐는 이 광부들 있죠. 금광에서 광부들이 금을 캘 때 이제 본인들이 입는 그 바지가 막 너무 금방 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튼튼한 바지가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처음에 질긴 천막으로 바지를 만들었대요. 천막으로 이 바지를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된 것이 지금의 청바지가 된 거다. 청바지의 유래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청바지를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 사람이에요. 리바이 스트라우스. 이렇게 리바이스 청바지 집에 있으시면 뒤에 이렇게 엉덩이 위에 그 벨트 매는 거기에 이렇게 띠가 이렇게 있거든요. 띠가 이게 말 두 마리를 딱 찢어도 이게 찢기지 않는다. 뭐 그런 인증하는 그림이긴 한데, 이 리바이라는 이름을 따서 만든 상표가 바로 리바이스예요. 청바지인데 제가 무슨 청바지 광고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이게 네, 이제 넘어갈게요. 네, 됐습니다. 이제 보시면 청바지의 발명자 리바이의 이름, 리바이라는 사람의 그 이름에 대해서 말하려고 요걸 좀 준비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아버지가 지었는지 누가 지었는지 모르는데 그 이름을 지을 때 아마도 성경을 참고한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 그의 이름 리바이라는 이 이름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레위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가 영어로 리바이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그 야곱의 셋째 아들인 그 영어로 이름을, 그러니까
셋째 아들인 레위가 영어로 아까 말했죠. 리바이라고 리바입니다. 아마도 그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리바이 스트라우스라는 그 사람의 아버지가 아마도 자기 아들 이름을 지으면서 성경에 나온 이 레위의 이름을 땄을 거라고 그렇게 아마도 어림짐작해 봅니다. 자, 근데 이 레위 지파의 조상인 레위처럼 너도 거룩한 사람이 되라. 거룩한 사람이 되라. 아마 그런 뜻에서 이런 이름을 붙인 게 아닌가? 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제 말이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이 리바이라는 사람 이 청바지 회사의 이 숨은 장인 그 사람의 아버지는 아마 좀 성경을 잘 모르고 왠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이 레위라는 사람은 보통 뭐 야곱, 뭐 요셉, 뭐 다윗 되게 많잖아요. 이게 뭐 특히 우리나라는 뭐 요셉, 뭐 이 이름, 뭐 바울 뭐 많거든요. 근데 레위, 박레위, 이레위, 레위라는 이름을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말씀 알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앞서 말씀한 것처럼 레위는 야곱의 첫째 부인 누구죠? 레아에게서 낳은 세 번째 아들이에요. 이 레위는 원래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연합 이 말인데 그의 어머니 레아가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아시겠지만 야곱이 라헬을 더 예뻐했습니다. 레아를 별로 안 좋아했고요. 라헬을 되게 좋아했어요. 되게 이뻐했죠. 그러면서 남편의 사랑을 많이 못 받아요. 이 사람이 이 레아가. 그래서 셋째 아이를 낳을 때 그래 나는 꼭 이번에 남편과 함께 할 거야. 꼭 나를 사랑하게 만들 거야. 그래서 이름을 연합 이렇게 지읍니다. 자기 아들 이름을. 그래서 레위 이렇게 해요. 하지만 정작 레위는 이 연합이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성품을 지닌 사람이에요. 연합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좀 포용적이고 누가 뭐 잘못해도 그럴 수 있어 품어주고 그런 의미인 그런 성품인 것 같잖아요. 근데 레위라는 사람은 완전 딴판이에요. 원래 레위는 완전 포악한 자예요. 아주 주먹이 막 난무하고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레위가. 그 성품이 얼마나 되게 좀 공격적이고 난폭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그 창세기 그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에게 남기는 유언이 있는데 우리가 자주 부르는 그 우리 가스펠 중에 여러분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아시죠? 그게 바로 야곱이 요셉에게 한 축복 그 가사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런 찬양이 바로 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아까 말했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향한 이 축복 거기에 나온 가사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숨지기 직전 자기의 12명의 아들에게 각자 그 성품과 미래에 대한 유언을 남기는데 바로 근데 이 유언에 보면은 레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하나 다 축복하거든요. 근데 레위한테 축복하는 이 마지막 유언이 나오는데 우리 말씀 오늘 좀 많이 좀 볼게요. 본문 좀 그 갈피로 딱 찝으시고 창세기 49장 볼까요? 49장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오늘 좀 말씀 좀 많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자, 레위에게 복된 유언했는지 아닌지 한번 좀 볼게요.
다 같이 한번 5, 6, 7절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시므온과 레위에게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하는 거거든요. 아니, 어느 아버지가 넌 저주 받을 놈이야. 어떤 아빠가 죽기 직전에 자기 아들 앞에서 너는 죽을 놈이야, 넌 저주 받을 놈이야, 이런 아버지가 있을까요? 진짜? 이게 그러니까 폭력의 도구라고 말하면서 자기 분노와 혈기대로 너희는 사람을 죽이는 잔인한 아들들이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야곱 아버지가 좀 이상해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그 잔인성 때문에 저주를 받을 거야, 너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너희들을 이스라엘 중에서 너희를 흩을 거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와,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기 아들에게 이런 저주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아버지 야곱이 충격이 쌓인 게 이게 안 풀려서 하는 말이거든요. 어떤 충격인지 모르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그 야곱과 아들들이 한 번은 가나안 땅 세겜에 이제 정착을 하거든요. 했는데 그때 야곱의 유일한 딸이 있어요. 디나. 아시네요. 디나예요. 예,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 딸 하나니까. 근데 그 딸이 그 땅의 주장이었던 세겜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아주 치욕을 입어요. 그래서 그런 끔찍한 일이 좀 벌어져요. 그러면서 추장 세겜이 그 디나의 아버지 야곱에게, 자기의 미래의 장인에게 가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저 디나 이 여인과 저 결혼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저 집이 뭐 이만큼이고요, 돈을 이렇게 뭐 벌고요, 뭐 이러면서 막 자기를 막 피하랍니다. 간청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이, 그럼 당신들이 할례 받으면 우리 이스라엘 우리처럼 자네들이 할례 받으면 해주겠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 레위와 시므온이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거는 그냥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겜 족속 남자들 전부가 할례를 해요. 얼마나 아플까요? 되게 아파요. 그래서 꼼짝을 못하는 사이에 그 밤에 쳐들어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아주 거짓말을 살살 달콤하게 하더니 못 움직이는 틈을 타서 다 죽여버려요. 레위가. 바로 이때 앞장서서 세겜 이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그들을 몰살시킨 두 아들, 누구라고요? 레위와 시므온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충격인 거예요, 이 야곱은.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인 걸까요? 왜? 그것은 아까 말했죠. 디나, 자기의 동생. 디나가 자기들의 동복누이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똑같아요. 진짜 친동생인 거죠. 그래서 즉 한 어머니에게 태어난 그런 아주 예쁜 동생이니까. 그래서 다른 형제들보다 두 사람이 더 나서가지고 이런 일을 막 꾸민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야곱은 정부인이 둘이에요. 언니 레아, 동생 라헬이죠. 그리고 그게 몽정이 있어요. 빌하, 실바. 그러니까 4명입니다. 이 첫째 부인 레아 사이에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6명의 아들과 거기에 딸 디나까지, 이렇게 7명이 한 엄마의 품에서 나온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제 중에
시므온과 레위만 나서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걸 보면은 분명히 이 두 아들은 성품이 아주 공격적이고 아주 난폭하고 말이 아니라 무조건 주먹 먼저 나오고 이런 성품을 가진 그런 아들들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거친 성격과 잔인함 때문에 그 아버지 야곱조차 레위를 탐탁지 않게 여겨요. 좀 불쌍하죠. 이런 저주스러운 유언을 남기게 돼요. 그만큼 쌓였으니까 아버지가. 자, 그럼 보세요. 이런 조상을 뒀으니까 그 후손인들 온전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보통 뭐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또 뭐 그 조상의 그 후손이니까 이 레위의 후손들도 당연히 아주 거친 성향을 가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데 여러분 거칠다, 뭐 와일드하다 이 말이 꼭 그렇게 뭐 여러분 나쁜 뜻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성격이 아주 적극적이에요. 아주 적극적이고 정확해요. 분명하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런 성격을 가진 분들이 여러분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그래요. 물론 뭐 나쁜 길로 빠지면 뭔가 좀 남을 해치는 사람이 뭐 되겠지만 근데 좋은 목적을 가지면은 그 목적을 위해 정말 아주 자기의 성품대로 열정적으로 아주 와일드하게 뜨겁게 달려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 조상 레위는 비록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고 너무 끔찍하고 잔인한 일을 저질렀지만 그의 후손들은 그의 조상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돼요. 한번 볼까요? 대표적인 경우가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 금송아지 사건 아시죠? 금송아지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리더 모세가 안 보이니까 너무 답답한 한 나머지 막 금송아지를 막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절하고 춤추고 하잖아요. 그 사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그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막 만들고 거기에 막 큰 죄를 막 집니다. 자, 모세가 이 모습 보고 진노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볼게요. 32장 26절 출애굽기 32장 26절 한번 볼까요? 32장 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자, 보세요. 이때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여호와의 편에 서기 원하는 자는 이 모세의 말을 듣고 모인 사람들이 레위 지파예요. 다른 지파 아니고 레위 지파만 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레위 지파에게 자 너희들은 칼을 차고 우상을 숭배한 저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명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3,00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다 죽여요. 물론 이게 현 시대에는 뭐 말이 안 되죠. 이게 이게 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뭐 이야기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당시에 이런 행위를 잘했다라고 칭찬하셨어요. 자,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 편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일 때문에 모세가 레위 지파를 이렇게 축복해요. 또 볼게요. 출애굽기 32장 29절 32장 29절 자 32장 29절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자, 자기 동족이고 같은 지파 출신이고 같은 뭐 가족이지만 그 혈육보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헌신한 덕분에 이런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혹시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 부모를 저버리고 이게 좋은 거구나.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현 시대와 맞추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되면. 또 보세요. 이 일뿐만이 아니에요. 이것만이 아니라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 이 백성이 바알 세울 우상을 섬기면서 음행할 때 레위 지파 역시 레위 지파의 비느하스, 이 비느하스라는 사람, 비느하스가 우상 숭배자들을 다 죽입니다. 다 몰살해요. 자,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다 보면은 레위 지파는 여전히 거칠어요. 딱 봐도 너무 거칠어요. 거칠고 폭력이 너무 심해요. 뭔가 너무 좀 센 어떤 성품으로 보여져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성품으로 오직 하나님 편에 섰고 하나님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했고 헌신한 덕분에 그 큰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도 뭔가 좀 소극적으로 우리 주님을 믿지 말고 이 레위 지파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 믿고 헌신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 더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12절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자, 한 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한 번 더 할게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보세요. 침노란 쳐들어간다 이 뜻입니다. 천국이라는 어떤 기득권 이것만 믿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신앙, 가만히 앉아있는 신앙은 침노가 아니에요. 침노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방관이에요. 방관이에요. 우리가 이걸 정말 알아야 됩니다. 내가 헌신해야 할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면 반드시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침노하는 자의 자세예요. 이게 바로 이런 공으로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지파가 됩니다. 바로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일을 도맡아 하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귀한 일을 맡게 된 레위 사람들이 단순히 보세요. 혈통이 좋나요? 안 좋아요. 혈통이 좋아서 아니면 조상들의 복을 받아와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귀한 일을 맡게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잖아요. 이런 일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순전히 혈통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덕에 출세한 경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후손들은 조상 레위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주 거칠었어요. 말보다 주먹입니다. 행동이에요. 그런 어떤 난폭한 성품을 지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후손들은 그 성품을 어떻게 했냐? 아주 선한 목적에 잘 사용해서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그 저주, 그게 뭐예요? 다름 아닌 그 자기 할아버지 그 윗대 그 조상이 야곱이 직접 예언한 저주잖아요. 저주. 그거를 다 끊어버리고 축복으로 바꾸어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레위라는 사람들. 자, 우리도 여러분 조상 탓, 뭐 부모 탓, 뭐 우리의 뭐 가문 탓, 뭐 이 환경 탓, 이거 하지 말고 중요한 건 적극적으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 우리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레위들처럼 그 편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분히 우리는 변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레위 지파는 레위의 세 아들인 게르손, 고핫, 므라리를 통해서 이어지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 그 고핫의 후손인 아론의 직계 자손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돼요. 맡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레위 사람들은 각자 성전에서 다양한 직분으로 섬기는 일을 합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광야 40년 동안 뭐 했냐? 성막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이 광야 생활 도중에 성막이 이동해야 하잖아요. 이동하면은 성막을 이렇게 뭐 철거하고, 또 한 자리에 이 머물 때는 다시 성막을 또 다시 또 막 치고 또 설치하고, 이 일을 관장했습니다. 레위인들이. 또 여호와의 궤, 즉 언약궤를 메고 가는 일도 레위인들만 했었어요. 그거 다 맞고요. 성막에서 우리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떡인 진설병, 그거는 떡을 이렇게 뭐 진설이라는 것은 뭐 진설한다, 진열한다, 그 말입니다. 그 진설병을 굽는 일도 했어요. 또 제사를 준비하는 일도 했고요. 백성에게 말씀도 다 가르치고 뭐 선포하고, 또 그들을 재판하는 일도 했어요. 누가? 레위인들이. 그 일들을 다 합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성전 가운데서 찬양 드리는 찬양대와 성전 문을 지키고 뭐 관리하는 뭐 성전 이 문지기, 또 나중에 성전을 그 건축할 때 성전 건축과 수리까지 다 도맡아 합니다. 레위인들만. 그들만이 해요. 여러분, 일 되게 많죠. 한마디로 이 레위인들은 성전에 관계된 일이라면 제사부터 하다못해 문지기까지 온갖 일을 다 맡아서 책임진 자들이에요. 누가? 레위인들이. 보세요. 대부분이 되게 굳은 일이에요. 굳은 일이고 허드렛 일들이에요. 어찌 보면 천하고 천한 어떤 3D 업종? 3D 업종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레위인들이 이런 일들을 다 감당해 주지 않았다면 어찌 성전이 잘 유지가 되고 제사를 어떻게 다 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현상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잘 보세요. 교회는 나와도 교회 일에 참여 안 하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아니, 많아요. 봉사를 하더라도 어렵고 힘든 일, 뭐 시간이나 좀 뭔가 애씀이 필요한 소위 교회 3D 업종, 뭐냐면 주차 봉사, 그리고 청소 봉사, 그리고 교사예요. 이게 3D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종들은 웬만하면 좀 피하고 가급적 좀 쉽고, 뭔가 폼나는 일, 뭔가 좀 앞에서 좀 보여지는 일,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교사 제망도 점점 줄어요. 왜? 눈에 안 띄니까, 안 보이니까, 또 많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일은 지원하는 사람이 점점 적어요. 이런 이 시대적 흐름이 얼마나 여러분 위험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레위인의 정신이에요. 레위인의 정신.
여러분 레위인의 정신이 뭐냐면 앞에서 말했죠. 어떤 손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전 분명히 아버지 앞 편에 서겠습니다.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레위인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이라면 레위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 뭐 방언하시는 분들이나 뭔가 환상 보시는 분들 어떤 이렇게 뭐 예언하는 은사 보통 이제 예언이 뭐 미래의 일이 뭐 어떻게 된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이거를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런 예언의 은사 이런 것들을 받는 분들을 혹시 여러분 부러워하십니까? 이게 진짜 신앙의 결정체일까요? 천만에요. 천만에요. 남들 꺼려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하시는 분들, 헌신하는 분들, 남들이 그래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나? 내가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만 하고 있을 때 하나님 편에 서서 당당히 그 헌신을 이루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진짜 신앙의 결정체이신 거예요.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35대 대통령 케네디가 있어요. 이 보시면 이분인데 이분이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아주 명언을 남기죠. 지금도 유명한 말로 다 각인된 건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국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바라기에 앞서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라. 네, 이 말을 저는 이렇게 바꿔서 좀 해보고 싶어요. 이겁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바라기에 앞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라. 아멘.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예배에 너무 잘 오셨어요. 오늘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요즘 되게 바쁘잖아요. 너무 바쁘고 또 할 일도 참 많고 또 다른데 뭐 가봐야 할 그런 일도 많은데 오늘 예배에 오신 거 너무너무 정말 잘하신 거예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때로는 교회에서 보면 뭐 한 가지 일로 때로는 뭐 두 가지, 세 가지 그 이상의 일로 성전을 섬기는 우리 여러분들 정말 우리 여러분들은 너무 정말 귀하신 분들이세요. 교회에서 헌신하신 분들. 자, 이 레위인들처럼 우리 여러분의 섬김이 정말 이름 없이 또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이런 여러분의 이 그 섬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운교회는 오늘도 이렇게 강건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그 귀한 섬김이 진짜 하늘의 별처럼 또 해처럼 이렇게 빛나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를까요? 자, 먼저 주께 가까이라는 곡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사실 여러분 이